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일주일마다 한 10장씩 10장 이상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올 때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라반의 속임과 이제 굉장히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11아들과 그리고 두 명의 아내와 그리고 이제 또 2명의 아내에 딸린 여종들과 함께 이제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원래 야곱을 자기의 속여서 축복을 뺏어간 것 때문에 야곱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딱 2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섞여 살아가는 존재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상식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전쟁이었죠. 근데 거기 보면 2가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그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움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그 이제 꼭대기에서 그것을 다 내려다보는 장면, 그 장소에서 기도하죠. 기도. 이 2가지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싸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도만 하려고 하거나 또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보면 형의 이 굳어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얻은 재물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그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몇 대로 나누어서 그 앞에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19장 6절 하반절에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게 일반 은총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 주면 다 좋아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선물을 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푸는 것, 이것 노력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 지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다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야곱이 요청해서 어떤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사구나.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냐면은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지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이걸 천사라고 했다가 여기 2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새려 하니까 이제 나를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날이 새면 봐야지 되는데 보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배려해서 나를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그 씨름이 어느 몇 시간이나 진행됐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이제 밤에라고 했는데 날이 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해요. 왜 나타났는가? 왜 갑자기 씨름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네가 선물을 보냈지만 그 선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나를 이제 놔라라고 하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26절에 보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이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저는 사람을 속이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람을 이제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바다나란까지 갔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들었긴 들었을 텐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형의 이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어머니와 이제 합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이 장자권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의 평생은 이제 그러하였지만 너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축복을 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의 현실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놔둬주십시오. 그 생명의 샘물을 놔둬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편에게 의지해서 남편이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바꾼 것은 단지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와 신분을 바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 너 나와 겨루어 이겼어.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너를 이길 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앞으로 너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질 일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이 나타난 이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씨름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봤으나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제 대가로 이제 그 뭐죠? 고관절입니다. 거기를 쳐서 쩔뚝쩔뚝 이제 뼈가 위골이 돼서 어긋나서 쩔뚝쩔뚝 거리는 일은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야,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내가 질 일은 없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형통한 일이 이제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쁨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31절에 보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에서를 만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20년의 그 에서의 원한과 복수심의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은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자신에게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야곱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이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형 에서를 만나도 안 죽기 위해서 자신을 반드시 축복하셔야 된다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고관절 관절 정도 침을 받아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님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는 복을 누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과 은혜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형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우리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